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목장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목장 방학이 끝나고 새로 시작할 때 목장 개강 예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목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목자들이 앞에 나와 막 특송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장을 새롭게 이제 발대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죠. 어쩌면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한 해 목장 교회 모임, 목장 사역을 위하여 오늘 이 예배를 또 같이 드리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목장을 해야 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도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여 또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죠.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목장이라는 걸 했을까?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곳을 알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한국교회가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했죠. 그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교회만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시스템이 있죠. 그건 구역이라는 제도입니다. 구역으로 3, 4, 5 모여가지고 예배 후에 주중에 같이 예배를 또 드렸던 것이지요. 당시 구역장들에게만 나눠줬던 어떤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라색 가방인가 그거를 들고 다니면 어디를 보더라도 전국 어디라도 순복음교회 목자구나, 순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구역장이구나 알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부터죠. 전국 전 세계 교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한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 유닛이 셀이다. 마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주님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셀 단위의 작은 세포인 소그룹이 건강해야 한다. 갑자기 그럼 20-30년 전부터 왜 이야기가 나왔느냐? 거의 전 세계 초대형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시스템을 보니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를 봤더니 구역이었네요. 그래서 그 구역을 영어로 바꾼 게 셀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셀 운동, 셀 처치 한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 요즘에는 다 보편적인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여야만 할까요? 항상 우리는요,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사역을 왜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의 그 물어봄이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그 전면을 보면, 주보에 보면 전면에 광명교회라고 캘리그라피 글씨 밑에 두 문구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 성경적 사역. 무슨 얘기냐면 우리 광명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성경적 지지와 기반 위에 서서 그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굳이 이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 우리 성도들의 귀한 시간을 내서 그 일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목장 모임을 할까요? 정답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붙들었던 그 가치를 우리도 붙들고 싶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빌레몬서 1장 2절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잘 보시면 교회가 어디 있대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크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은 유대교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인 그 저주받은 자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막 건물 짓고 예배를 드린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수 없던 시절입니다. 이 초대 기독교 시절은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서 모였냐면 가정단이라는 작은 소그룹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빌레몬서 아닙니까?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의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성전에 가서도 예수님의, 당신이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도 얘기를 했고, 또 집으로 모여서도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이블 티칭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 소그룹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중요한 복음 전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소그룹 단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그룹 단위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은 유대교 사람이잖아요. 회당의 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장인 그리스보가 어떻게 돌아와요? 집안 단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모여놓고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역시나 하나님이 일하셨던 어떤 조직, 단위는 소그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을 어디에도 전달해서 같이 나누라 그래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여러분, 바울의 그 서신서가, 오늘날의 이 성경인 서신서가 집에까지 전달되어지고 집집마다 있는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게 말씀이 나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 소그룹 단위로 모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300년쯤 지나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는 공인이 되어지고 믿어도 된다가 되어지고 핍박이 사라졌어요. 또한 이제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하는 정도까지 위신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조그맣게 지하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건물을 크게 지어져 놓고 이곳으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배려해 준 거예요. 잘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소그룹의 역동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어떤 친밀한, 소그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친밀함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소그룹의 효과 중에 일반화라는 게 있어요. 뭔 얘기냐? 나만 이 문제 갖고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애달아 하면서 낑낑대고 있었는데, 목장이라는 소그룹에 가봤더니 어떤 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머, 이거 나와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아픔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네, 이런 아픔이 나만 있는 게 아니네 하며 같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만 홀로 있지 않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꼭 말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라는 일반화의 효과가 일어나요. 또한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나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일인가요? 저쪽 분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는 저 상황에서 못할 거라고 했던 상황 속에 그분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도전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배워야겠다, 나도 닮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상향 평준화로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걸 상호 보완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 약함이 저 사람의 어떤 도전적인 행동을 보며 나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열망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되나요? 여기선 대화가 안 돼요. 저만 혼자 떠들고 내려가지 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상호 보완이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저 얘기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목장으로 모여서 소그룹 안에서 얘기할 때
그것이 해소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부부 청년부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도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결혼해가지고 이번에도 신혼부부 목장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또 미자녀인 결혼 몇 년 차 안 된 40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놨습니다. 5, 60명에게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사역을 하러 제가 갔더니 그 회장이랑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부 청년부는요, 이 부부 청년부는 이혼율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혼율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이혼도 막아섭니다. 알고 보니까 특별히 이혼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장으로 이제 3, 4, 5 부부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우리 집안에만 있던 게 아닌 거죠. 저 집에도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게 답답한 게 있잖아요. 말도 못하고 교회 가서. 근데 저 집 남편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저 집 남편은. 그래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때로는 이 전혀 생각 없던 남편이 저 집 남편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아내한테. 그걸 듣고 도전을 받는 거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상적이지 않네? 이러면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가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버려뒀으면 그 응어리지고 서운한 마음들이 계속 골마갔을 텐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뻥 되면 갈라서자 이럴 텐데, 그 전에 이야기를 나눔으로 계속 위기가 해소되고 위기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또 특별하게 뭔 얘기하는 게 없대요. 근데 그냥 사는 얘기하면서 야 너무한다. 에이 솔직히 그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러면서 도전받게 되고 한편으로는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저 집은 아침마다 뭐 옷기 반찬으로 막 해준다는데 이러면서 이런 게 막 도전이 되면서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신앙으로 아이들 훈련하고 아이들에게 저는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전되면서 나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런 일들이 막 상호보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급기야 실제로 어떤 부부끼리 이제 갈라서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그 목장에 있는 부부들끼리, 젊은 부부들끼리 어떻게 했냐, 남녀 팀을 나눠가지고 협공을 하는 거죠. 남자는 남자끼리 가가지고 카페에 불러다 놓고 여자 다 그래, 우리 아내도 다 그래 하면서 자기 아내를 막 재물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거기서 그래, 이게 갈라설 일은 아니네, 나만 힘든 게 아니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남자 다 똑같아, 결국 나이 먹으면 7살로 돌아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위로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가 하고, 본인이 목자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이혼할 뻔했었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되어지면서 서로 안에 이런 카타르시스와 일반화와 상호보완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여기서 되겠어요? 소그룹이라는 목장이라는 단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동성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콘스탄틴 대제와 아들 때문에 다 사라졌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목장해야 될까요? 이 역동성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죠.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2장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 글씨 보면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게 맨 뒤에 붙어서 어감이 어때요? 번역을 보면 기도하기만을 열심히 초대교인들이 힘썼던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런데 오로지 힘쓰다는 주동사로 맨 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4가지 특징적인 데이티브 역격이 붙어서 초대교회가 오로지 힘썼던 4가지 사역, 공동체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게 이 본문이죠. 그럼 그 4가지가 뭘까요? 또한 오로지 힘쓴다는 말은 뭘까요? 오늘 본문 좀 같이 볼 텐데요. 원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프로스카르테오라는 이 단어가 오로지 힘쓰다입니다. 영어를 보면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 devoted to입니다. 어딘가에 헌신하다예요.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서 어딘가에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몰입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좀 넘겨주시죠. 말씀 4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겁니다. 그 네 가지 영역이 뭐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오로지 계속해서 전력 투구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일에. 세 번째, 떡을 떼는 일에. 네 번째,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몰입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소그룹으로 모여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한인교회 할 것 없이 어느 때보다 이단의 몸살을 앓고 있지요. 여러분, 크라이스트처치에 예전에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또 지진이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에 있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여자 하나님을 믿는 집단에서 옵니다. 그쪽은요, 영국이든 나라든 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파견돼서 가가지고 정말 종교적 색채 다 가리우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영국 수상의 상도 받고 크라이스트처치에서도 열심히 구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의 구호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빙성을 얻어서 결국 여자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남성과 여성성이 다 있는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다. 성경은 여자 하나님 얘기하고 있다. 이 땅에 계속 남성성만 부각되고 부성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여성들의 인권이 다 없어지고 역시나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 이러면서 여자 하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오클랜드도 있죠. 저번에 저한테 사고가 있었던 그 교회 그 집단도 피지로 갔지만 여전히 여기에 오려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오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기독교 색채가 강하니까 여기에 발붙이지 못하고 피지로 넘어가서 거기를 락토라고 부르면서 거기가 피난의 땅이라고, 피지, 피난 땅지, 그래서 피난의 땅이라고 해서 그 피지로 알고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빠지냐면요, 어떤 식으로 하든 최종 결론, 그 사람을 완전히 확 사로잡는 것은 디다케, 가르침, 교리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처음엔 잘해줘도 결국 교리가 쑥 하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신인 합의를 하여, 하나님과 내가 합의를 하여 영생불사에서 이 땅에서 결코 죽지 않는 그런 정말 천년왕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그 해괴망측한 교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그 교리가 쑥 들어오니까 당연히 보혜사가 이만희 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만희는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90세가 넘어도. 역시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소그룹 단위로 여기서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끝나고 3, 4, 5 모여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의 사람들처럼 상고하다가요 인베스티게이트입니다. 조사하고 연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말씀이 그 정도인가가 아니라 진짜야?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증하고 하는 일들, 그게 바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여기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 7, 8자리나 있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말세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세는 아이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지금이 말세네. 아니요, 그건 세상적인 말세고요. 말세는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날이 되면, 주의 날이 이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데 그 주의 날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때까지, 이때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때를 다 말세라고 해요. 자, 그럼 말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했고 지금도 말세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바울이 편지를 뭐라고 보내는지 보세요. 13절부터 더한 있습니다. 또한 시작.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막 궤변을 놀아놓고 교리를 틀어버리고 복음에 물타기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일대에
너는 뭐 해야 된다고 말해요? 디모데한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거하라는 말이 stay라는 어감이 있지만 you must continue입니다. 신적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계속해야만 하는데, 수동형이에요. 배워졌고라는 뜻이고요. 배우고가. 그 다음에 확신한 일, 믿어졌고라는 거예요. 자, 그럼 디모데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keep going 해야 될 일인 배워진 것과 또한 믿어진 것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또 어려서부터 뭐예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 말씀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것이 지금 네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다른 교회들의 침입한 이단과 사이비들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2장 6에서 8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좀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당시 골로새 골로새 교회에도요 이단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변질시켜요. 이런 이단 교리가 막 교회 판치고 나니까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이단을 어떻게 방지해야 될지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하냐면 그 골로새 지역에서 직선거리 1500km 떨어져 있는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가서, 골로새서가 왜 옥중서신이냐면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만난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회자가, 에바브라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초지정을 얘기하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해답을 준 것을, 솔루션을 적어가지고 온 것이 골로새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직선거리 1500km, 적어도 배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받아와서 해준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 그리스도 따르는 거 아니다. 결국 뭔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뿌리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바로 서는 것 말고는 그 이단들 사이비를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 광명교회가 소그룹 단위로 모여가지고 목장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듣고 사라지고 듣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집사님이 나는 이 포인트가 참 은혜가 됐어요. 나는 그냥 그때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군요. 제 상황 속에서 저는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랐는데 집사님은 그 말씀을 집사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했군요. 나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막 적용하고 나눠주고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소그룹 단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0일은 지났습니다. 100일은 지났어요. 이제 4달째가 접어들었고 이제 5달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와서 뭐를 한다고 합니까? 목사님, 날씨는 좀 적응됐어요? 또 한 가지는 운전은 왼쪽으로 가는 게 적응됐습니까? 뭐 오른쪽으로 갈아타지는 않습니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정신도 없는데 무슨 놈의 훈련하고 양육하고 말씀에 막 이렇게 합니까? 좀 더 상황 파악이나 한 다음에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단이라면 지금의 광명교회가 잡아먹기 딱 좋은 때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 연구소인 그 현대종교 소장인 탁지원 소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단은 바이러스와 곰팡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단은 적절한 온도와 습기, 환경만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와 곰팡이와 같아서 교회의 영적 온도가 내려가고 눅눅하고 축축한, 정결하지 못한 불결한 상태, 다툼과 오해가 난무하는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와 기생하다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그 교체하는 사이 가운데 공백이 있고 그 가운데 잡음과 분열이 있는 그때가 이들이 볼 때는 딱 잡아먹기 좋은 때입니다. 슬그머니 그때 들어와서 목장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서 막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 있잖아, 좀 이상하지 않냐? 그죠? 머리는 왜 이렇게 뒤집어 깠대? 뭐 이부터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왜 계속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쑥쑥쑥 던지면, 밑밥을 이제 바이트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면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기 내서 누가 얘기해 주니까, 그러게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지? 그러다가 근데 있잖아, 내가 사실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특별히 뉴질랜드에 방문하셨어. 2주밖에 없다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 지금 이단이 들어오기 딱 좋은 어떤 환경이 됐다고 쳐봐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 선교사님이 2주 동안만 해준다니까 나도 한번 가겠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여겨지는 분의 라인 타고 글로 가는 거예요. 들어보면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다 앉아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알려줬으니까 이 안테나가요. 그럼 안테나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할 때 이 처음 만나는 선교사가 기가 막히죠.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상황을 다 알듯이 말을 해요. 다 알겠죠, 얘기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희귀한 교리 가지고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죠.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죠.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긁어주죠. 일로 쏙 빠지면 하고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상황에 더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그룹으로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만 각자의 소그룹으로도 모여서 엉뚱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양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인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말씀을 잘 먹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더 역정적이게 되고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제국장은 들으시오. 올해 주일 점심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반찬을 늘리시고 예산을 확보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점심 막 많이 먹으면 교회가 생명력으로 일어나요? 점심 먹는다고 해서 생명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또 해석하고 또 은혜 받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초대교회는 절대로 크게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 모여가지고 일방적으로 누구 한 사람만 설교하듯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 당시에는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온 편지가 있으면 그 편지를 한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읽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럼 그걸 듣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2000년이나 지나서 해석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지, 사실은 성경 봉독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지금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그럼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역시나 말씀을 나누는 건데, 낚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또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밥 먹고 뭐 하다 보면은 훅훅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이 투영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적은데 막 다른 얘기를 하면요, 목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원들이요,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목자 모임에서 모이면 계속 압박하거든요. 푸시해요. 목자 여러분들, 가서 꼭 말씀을 나눠주세요. 말씀을 나누지 않는 이 공동체가, 이 그룹이 무슨 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모이는 것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목자가 아무리 말씀을 나누려고 해도 낚시 얘기, 손주 얘기, 여행 얘기로 한번 흘러가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 저도 소그룹 리더 청년 때 해봤잖아요. 해보고 뭐 좀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스마트폰 들고 오늘 받은 이 카톡 말씀 가지고 1번 뭐 오늘 4가지 영역이 있다는데 우리 목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면은 막 짠데 쳐다보고 목원들이, 내 이번에 이제 출항을 나갔는데 뭐를 잡아왔는데 뭐 개가 그냥 뭐 어마어마했다는 둥, 막 이러 안 잡히던 게 갑자기 내 동 잡혔다는 둥, 막 이런 거 막 사진 보여주고 하면 목자는
돌아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빡빡 쳐가면서 오늘 말씀 못 들었냐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부목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원들이 에이 그만해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은 우리 말씀 좀 나누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끊어주지 않으면 목자는 정색하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품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돼요. 목원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얘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들은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육 환경은 대그룹이 아니고 소그룹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것에 더욱 몰입하고 힘썼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제를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교제일까요? 성경도 그걸 교제라고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너랑 나랑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비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와의 교제를 얘기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중에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살아있고 목장의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되려면 뭐부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먼저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목장으로 모였을 때 비로소 목장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1절 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6일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의 근거 구절인데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직역하면 성령의 교제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의라는 제네티브 속격, 소유격을 해석할 때 저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격적 속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령의 교제란 얘기는 성령이 교제케 하시는 그런 교제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의 교제는 대상은 먼저 그리스도요,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또한 목장 안에서 누가 또 일을 하셔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해주셔야 된다. 다음 빌립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는 저 참여가 코이노니아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제를 잘하는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좋은 공동체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교회가 한다고 할 때 목장 단위로 분연히 일어나는 교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합니다 할 때 서로 막 동참하고 참여한다. 이게 코이노니아 한다래요. 그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좋은 교회는 이런 사역에 모두가 일어나려고 막 나도 할래요, 선교 나도 갈래요. 이게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보세요. 여기서의 참여함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참여하기는커녕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아 오지 마라, 나는 믿음 때문에 고난 안 당할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해야죠, 내가 감내해야 될 일이죠 라고 동참하고 같이 함께 아파하는 교회, 그게 교제가 잘 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자, 다음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시작. 죄송해요. 로마서를 안 읽었네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옛날 말 헌금이잖아요. 저 연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저 연보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환난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고 내가 가진 재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걸 교제라고 했다고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누가 어렵고 힘들다는데 그래 어렵고 힘들어라가 아니라 내 가진 재정으로 그와 함께 하는 거, 그걸 진짜 교제고, 그게 한경을 번역할 때 한글로 연보, 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구제헌금이라고.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거 있죠. 이 나누어 준다라고 번역해서 그런 거지 원래 원어는 뭐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내 능력, 어떤 것들, 누가 애를 낳다, 어려움이 겪었다, 그러면 똑똑똑하고 찾아가서 저기요 잠깐만요 하면서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를 코이노니아라고 했다고요. 근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뭐래요? 이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요? 여러분, 이 당시 신약에 무슨 제사가 있어요? 동물을 누가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역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성도를 향하여 내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자신한테 예배하는 거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아니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 이걸 잘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나누어줌과 참된 교제가 성도 안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네가 삶으로 예배하는구나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 할 때 다카푸나 비치에서 커피 마시는 것만을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친교의 악수라는 걸 직역할게요.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 교제의 오른손, 코이노니아의 오른손. 그러니까 역시나 교제의 모습에는 악수하는 게 있어요. 터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8번 나오는 표현이 있죠.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에. 그러니까 만나면 그들의 문화 안에서 입맞춤을 했고 마오리 문화에서는 홍의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 안에서는 피스트를 하든지 어깨를 하든지 허깅을 하든지 동성끼리 그와 같은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우린 교제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 일을 지금 하자는 얘기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적으로 몰입 헌신했던 분야는 뭡니까?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일.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 떡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빵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빵 먹었어요. 그럼 번역할 때 우리도 120-30년 전에 번역할 때 우리도 뭐라고 해야 돼요? 밥이라고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왜 굳이 떡이라고 했을까요? 오늘날도 밥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계속 떡으로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밥을 안 먹어서 떡을 번역한 게 아니고요. 밥을 먹고 있었지만 언제 떡을 해요? 그럼 어떤 때에 떡을 하죠? 보통? 잔치에 하죠. 교회로 모였을 때는 날마다 구원이 기쁜 거예요. 날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기쁨으로 잔치하듯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한국 정서상의 음식이 뭐예요? 그게 떡입니다. 떡. 그러면은 그럼 오늘도 우리도 그럼 잔치상으로 해가지고 뷔페를 날마다 차려야 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만찬을 요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성만찬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 사실 떡을 떼며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떼며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전형적인 성만찬을 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떡을 뗐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잔치했다 정도가 아니라 떡을 뗀 거예요. 그럼 왜 이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느냐? 초대교회 성만찬이 생겨질 때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만들었죠. 6월절 명절로 모여서 식사를 하던 중에 떡을 떼가지고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 몸이라 그랬죠.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식후에 잔을 따라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 피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식사와 유리돼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만찬은 초대교회 때 식사 중에 일어났거나 식사 후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죠? 예수님이 식후에 잔을, 항상 음식 식사와 결부된 게 성만찬이에요. 11장 3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후에 항상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음식이 준비돼요. 식사가 준비돼야 돼요. 마치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려면 애찬부에서 교제국에서 식사를 준비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 당시도 늘 예배와 성만찬이 같이 갔고 그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게 식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배 준비를 해서 식사 준비를 딱 해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당시는 초대교회에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일요일 날 잘 못 모였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모이질 못했어요. 일요일도 평일이었단 말이에요.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된 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그들 입장에서 평일이었는데 안 씻고 첫날에 늘 모이던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오늘날 썬데이 일요일에 모일 때 아침에는 일 나가서 못 모이죠. 그러니까 일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그럴 때 주인들은 일을 끝내고 훅 하고 옵니다. 일을 안 해도 되고. 종들은요 마감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일이 안 끝나는. 그럼 어때요? 늦게 오는데 이 주인들이 와가지고 뷔페가 차려져 있으니 요거 남섬에서 막 올라온 연어네. 요거 못 먹어봤던 음식인데 자기들이 좋은 걸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온 종 출신으로 대변되는 늦게 오신 분들의 마음이 상해요. 도대체 이놈의 식사 왜 하는 거야? 식사를 통하여 하나 되기는커녕 뭐예요? 식사를 통해 더 나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저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예요? 서로 기다려. 그러니까 예배하러 모일 때 좀 기다렸다 먹어. 못 먹어서 우리가 모이냐? 여러분 혹시 교회에 주일 점심 식사 때문에 오시는 분 계세요?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서 주일날 일요일날 점심 먹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진짜로 교회에 점심 먹으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그 교제국에다 얘기해서 구제쌀을 꼭 줘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요 배가 골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을 먹을 때 먹을 밥이 집에 없어갖고 모인 게 아니에요. 자 34절 보세요. 뭐라고 돼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 라고 한 거예요. 집에서 먹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그거의 목적이 돼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며 성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교제가 하려고 식사 모임을 한 건데 마치 막 여기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는 자들이 있다면 너 집에 가서 먹고 와. 우리 목적 자체가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애찬을 성만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드리고 자연스럽게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가치예요. 제가 목장을 편성하고 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양적 관점에서 이 목자에게 이 목원이 잘 배정되면 좋겠다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려하지만 우리가 뭐도 고려하냐면 식당을 할 수 있나? 애찬 준비를 할 수 있나? 이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적으면 일반 교회 제가 전에 사역했던 데는요 이렇게 품어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목자 입장에서 더 관리가 수월해서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서로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일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애찬을 계속하는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 알죠? 식구가 먹을 식 입구자입니다. 먹을 식 입구. 누가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식탁 공동체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 잔치하고 연애하는 이 식탁의 공동체의 이 이미지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도 천국 가서 이런 잔치와 파티를 하고 그날에 해야 될 진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 땅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가 모여 또 간이적 그림자적 잔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식탁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와 같은 초대교회 역사적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리고 밥 먹으러 가서 같이 그걸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사역 근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뭡니까? 기도하기를 오로지 계속해서 힘썼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냥 다 넘어가고요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교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들과 인간적인 일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고자 행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기도하면서 행해야 잡음이 없고 사단이 틈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야, 보고서 올려야지만 내가 처리하고 결산해 주지. 아니죠. 그 들의 풀도 뭐 땅의 꽃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늘 아버지께서 네 필요 모르겠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그 사건에 대한 응답과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은 뭐를 느끼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내 눈에만 안 좋아지게 보이지, 내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감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어나서 좋은 일이라고 좋은 건지 안 좋은 일이라고 안 좋은 건지 분간도 안 되고 하나님의 가이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으로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만나면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기도 제목을. 우리는 여기서 기도 제목 저랑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초대교회는 서로 기도했다는데 못 나눠요. 그러니까 목장 단위로 모여가지고 처음 만나면, 집사님 지난주 기도 제목 나눈 거 어땠어요? 내가 한 주간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생각나더라고, 고민이 되더라고. 좀 어땠는지. 그래요 집사님, 감사해요. 기도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됐네요. 혹은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을 빨리 못했네요. 빨리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 한 사람만 감사해요? 기도 같이 한 사람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기도의 끈으로 다 점점 묶어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람을 느끼며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구나. 이게 뭘 통해서 가능해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모임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장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교구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같이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된 최근 일이 있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데 양육훈련학교 교리학교를 열었어요. 한 집사님이 들어왔는데 열심히 잘 듣다가 건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분이 그 교리학교를 드랍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정말 하고 싶고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다음에 몸이 좀 회복되면 그때 같이 할게요 그랬어요. 나중에 이 집사님과 또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자신이 사실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몇 년째 작품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쓰려면 자기가 그냥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품을 쓰려면 어떤 현장에 가서 막 한 달, 두 달, 세 달씩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과 이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글을 써야 이게 이제 디테일도 있고 이게 내용도 좋고 막 이렇게 돼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쓰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남북 관계에 대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길을 비켜라 라는 것으로 하고 싶다고 가제까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 들어서, 하나님, 이분이 글을 쓰는 분이시고 작품을 쓰는 분인데 하나님 정말 멋지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던 게 계속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한 1년 반, 2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 이분이 쓰신 작품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쁘거나 막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같이 기도한 사람만 느끼잖아요. 그거를 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대박난 작품이 스카이캐슬이에요. 극본 유현미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1%대로 종편사상 1%대로 시작해서 20편까지 하면서 23%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시청률이 드라마다라 그래요. 어떻게 1%대가, 도깨비가 20% 나와서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도깨비 난리 났을 때 교회도 난리 났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저승사자가 꿈이라고 얘기하고 해서. 여러분, 그런 거 하나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하나 잘못 만들면 주일학교 애들이 다 저승사자가 기도 제목 되는 거예요. 그게 20% 쳤는데, 스카이캐슬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한국의 대치동의 어떤 그 학원가와 학교가를 막 적나라하게 현실 고발한 거잖아요. 단순히 묘사 정도가 아니라 막 디테일이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그래서 오랜만에, 저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금요심야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페북을 보는데 떴더라고요.
이게 그거였어 하고 찾아봤더니 극본이 그 집사님 이름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카톡으로 어제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또 모르면 나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아무튼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뉴질랜드 강명교회에 위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미 집사님은 그 드라마에서 각시탈 또 그리고 신의 저울 이런 걸로 유명한 방송 작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도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그 화려한 상을 받은 그런 분도 일이 크건 작건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똑같은 어느 여집사님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걸 같이 기도하고 그 응답을 저렇게 TV 방송을 통해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목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세요. 여러분, 저는 이 광명 아빠들의 모임 너무너무 격려하고 싶어요. 작년에 창립기념 주일하면서 같이 중창했던 아빠들, 또 목장길에서 연합된 30, 40대 젊은 아빠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서 같이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 아빠로서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양육을 잘할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며 소그룹 단위로 모이고 있다니까요. 꼭 남전도회가 생겨야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전도회가 있어야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목장과 다양한 모임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목장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속으로 모이면 말씀 나누셔야 돼요. 말씀 나누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6, 47절 이와 같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같은 일들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